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계십니다. 5 through 8.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ogether. Let's begin.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지요. 특별히 그 6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아버지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타이틀을 도적질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섬기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강제로 마지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들은 네가 가서, no, 예수님 스스로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지 정말 로마의 군인에 붙잡혀가지고, no,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동방의 박사들,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이야 알아봤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 말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의 형체. 그러면 종은 항상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봐요. 구원받기 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안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지요.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 지금 주일낮 낮예배 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정말 황송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우리 인생을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7절에 보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레벨로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계시지 않는 곳이 동시에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인격이고, 반대로 교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려야 될 나쁜 인격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는 거, 겸손이 뭐라는 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겸손,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볼 때 물론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못 가진 것도 있고 어떻게 모든 면에서 내가 다 저 사람보다 낫다. No. 그럴 수 없어요. 상대방도 어느 한 점에서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하는 게 겸손. 그 다음에 여러분,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다 보면 나이가 든 사람, 여러분 노인이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얼른 하나님 믿고 받아들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믿겠냐 이거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 그는 세상을 떠나자마자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교만은 항상 자기가 모든 면에서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왜 우리가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격이고 교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인격인지 우리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4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못으로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베푸셨다 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이미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성경 바로 이 두 군데서 거의 똑같은 문구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resist,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지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resist,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교만은 잠언에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사람들 멸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은혜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걸 한국말로 순전히 말하면 별똥이라고 그래요. 별똥. 별똥.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뉴스? 그 별똥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완전히 무슨 폭탄을 던져도 그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건물도 엄청났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 은혜. 그렇지. 하나님 은혜. 아니, 세상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사고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5번하고 55번, 새벽 4시 50분에 20대 젊은이가 어떤 여자를 죽이고 그냥 길에서 무작위로 차를 쏘아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빨간불에 서 있든지 그랬겠죠. 거기 가서 총을 대놓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상태에서 차를 내놓죠. 차에서 내리니까 길가로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4명이 죽고 또 2명인가 부상당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unbelievable. 여러분 정말 아니시들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매일 사는 것도 순간순간 사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수고하면 수고 열매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일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거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배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어느 다른 동보다 많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려고. 그래서 시편 49편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게 살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항상 주님 앞으로 와요.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은혜 필요한가?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러십니다. 거절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인데 많은 경우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한테 아이고 겉으로는 굽실굽실하면서 이걸 골라서 억지 겸손, 아주 겸손한 체 하면서 그 마음은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겉으로야 굽실, 그 마음은 교만한 자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얼마나 잘못된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지요. 정말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산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희생하신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만 잠깐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희생에 대해서, 희생, sacrifice. 여러분, sacrifice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sacrifice예요. 시간이 많이 있어갖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내가 그 시간 정도는 들어도 되겠다. 그 시간 정도는 봉사해도 되겠다. 그 시간 정도는 주님을 섬겨도 되겠다. 요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냈을 거 다 쓰고 그 정도 그냥 드려도 크게 지장 없겠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사람은요, 희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로 구속받,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기를 싫어한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들은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땀이라도 흘리겠다고 결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희생한다면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상의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자기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본을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면에서, 그 다음에 섬기시는 면에서, 겸손하신 면에서, 희생적인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신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기시는 면에서 우리 주님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가장 겸손하신 상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이 요구된다면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